오늘은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이제 내일 모레면 506주년이 됩니다. 천주교의 신부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신부로 봉직하는 이 천주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왜곡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과 교리 무려 95개 조항을 써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내걸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므로 소위 이 개혁주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주교인들은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 향하여 저항자들, 반항자들의 의미가 있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별칭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새 신앙과 종교 개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요새 신앙은 어떠하며 그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지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요새 신앙과 종교 개혁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새 신앙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함,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함, 우상을 척결함. 그게 바로 요새의 신앙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새는 그 유다 제16대 왕으로서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이 8살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31년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는 39세의 짧은 생애를 보냈지만 유다 나라 최후의 선한 왕으로서 패망으로 질주해가는 남쪽 그 유다를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요새왕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리피팅한 대로 그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함. 이 바르게란 말은 정직하게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첫 번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고 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을 써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 양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그런 양심을 사용했는데 바로 요새 왕은 대개 사람들을 볼 때는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한 것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나 아버지 아몬 왕 때는 나라가 우상 숭배와 각종 죄 속에서 살다가 참으로 비참하게 됐지만 요시아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통치를 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도 만들고 의와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3대 선언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요,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동일하게 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즉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은 유다 남쪽 유다의 16번째 16대 왕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켄터키의 조그만 산골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변호해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연은 결코 성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소해서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링컨은 그 사람에게 승산이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지만 이 의뢰인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 재판에 이기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그와 같은 거금을 결코 필요치 않는다고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미국 땅에 소위 노예들의 그 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결코 사람들의 종으로서 인권과 그 다음에 모든 자율권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성경적 신념하에 소위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의 북군의 수장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북군의 승리로 즉 노예가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위대한 4가지의 중요한 빌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악관 있죠. The White House. 그 맞은편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 왼쪽에는 그 유명한 The Capitol Building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 맞은편 쭉 오른쪽에 보면 링컨 메모리얼 센터라고 하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 웅장하게 조각된 링컨의 이 좌상이 있는데 그 링컨의 좌상 발가락이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든지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우리를 정말 자유와 인권을 회복해 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워싱턴에 왔을 때마다 링컨의 그 상 앞에 그 발가락을 얼마나 문지르고 빨았든지 반질반질하단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소위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는 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대단히 겸손하고 인물도 뛰어나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자나 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이 되자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길을 바로 요시야 왕이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길, 데이비드 웨이라고 하는 데이비딕 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길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대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적도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쫓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길인데 바로 요시야가 그런 길을 걸어갔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위 좌우 물편의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신앙, 이것도 상당히 귀한 신앙인데요. 요시야 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과 정의대로 바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는데 우리 동양의 유교에서는 어떤 한 문제에 대해 인간들의 의견이 양극단으로 치우칠 때
그 적당한 중간선을 취하는 걸 이 중용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적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좌우물편, 즉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되게 정권을 잡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데 학연이나 지연 뿐만 아니라 혈연 등으로 인정에 치우치기 쉽고 재물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대통령이 치우친다면 그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견고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리더들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슨 이 세상의 정치의 좌우를 따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 우로 치우친다는 건 신비주의로 기울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뭘 더하는 거. 좌로 치우친다는 건 신신앙, 자유주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정통, 성경주의, 개혁주의의 신앙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상을 척결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바로서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이 나이 8살에 집권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8년 후인 나이 16살에 그는 그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요새로 말하면 이 신자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나이 16살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섭리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징악상선의 하나님,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상선,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행동을 하고 우상을 척결함으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운동을 단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역대 조상 왕들이 더럽혔던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각종 만연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제거했는데 아세라신은 여신이고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타산, 번영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복도 하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쫓아갔단 말.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참된 복의 시여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박멸하고 척결합니다. 아주 가격한 단어들이 사절에 보면 보이는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찍고 빻아 뿌렸다니. 그냥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찍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려볼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 부족하지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시야 왕의 정결 운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다 찾아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2쪽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통독합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우상 섬기는 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우상 단지를 만들었고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시아의 신앙은 크게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제 18절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8절.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아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했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대단히 열망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언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좌소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위 성전의 퇴락한 부분을 수축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것인데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그러니까 8살의 왕에 등극해서 16년이 지났으니까 무려 몇 살이 8살의 왕이 돼서 16년이 됐으니까 26살이 되겠네요. 그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방치해뒀던 여러 가지 더러운 성구들을 요시아이 전부 수리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야말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성전 입성 후에 행한 그 이상한 행동은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더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즉 모세에게 준 그 율법책, 즉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 역대 왕들, 특별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는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세워놓을 만큼 타락한 시대고, 아버지 아마농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요시야 왕을 들어서 다윗의 길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수리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성경은 저 아주 구석지에 내 던졌다가 그저 뭐 주일날 들고 다니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라면 그건 타락한 신학.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소위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화려한 예정과 종교적 의식이 성행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된 신앙생활이라면 그 심령이 컴컴하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또 뜻하지 않게 이 성경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그 성경 말씀 앞에 그의 정말 통렬한 회개의 자세와 또 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행동들이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만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의 세 번째 보시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대로 개혁을 했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행동을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음.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줌. 왕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함. 안 따라서 읽는 사람들이 몇 사람 들리니 보니까.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왕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함.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이, 성경을 내던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지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읍시다.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 모서를 주장하고 그 모든 판단의 최고의 권위를 교황에 두지만,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모든 사건과 일의 최종적인 판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당의 결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건 무식한 신앙.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예. 소위 율법책을 발견한 태도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일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바니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옷을 찢는 이런 상징적 행위는 철저한 회개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 옷을 찢으란 얘기가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통렬한 회개하란 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찢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왕이 그 발견한 율법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읽어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 29절 보실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는 철저하게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한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 그러면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왕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개혁이고 개혁주의의 신앙 노선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나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고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을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이걸 또 뭐 켈비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영 제국, The Great Britain이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랄 만큼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시대에 옛날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빅토리아 여왕에게 질문합니다. 귀국의 이 번영의 근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우간다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면서 The Bible, 성경이라고, 이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살 때 나라가 부강하다고 그는 성경의 권위를 일박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번영되게 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번영이 훨씬 중요하겠지만 구하지도 않는 이 삶의 풍성함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국의 이 종교는 헨리 8세 이후에 소위 성공했죠. 즉 천주교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 독립의 교단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뭐 천주교하고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소위 The Puritans라고 하는 청교도들인데 이들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향해 신대륙에 착륙합니다.
그는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미 동부 연안에 말하자면 상륙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통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무려 한 그 102명 가운데 절반은 질병으로 토착병으로 다 상실한 이후였습니다. 말씀드린 여지는 바로 미국의 선조들. 오늘 미국은 이 1776년 영국으로 독립한 그런 나라로서 아직 25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미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주도한 경제적 부흥을 이룬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그 청교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이 많이 퇴색되고 최근에도 총기 난사 사고가 빗발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수많은 주들이 생겨나고 말이죠. 마약의 흥행,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엄청난 이런 행동 때문에 세계 경찰 국가이기도 하고 장자이기도 한 이 미국이 연약한 나라들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비난받고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모두가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단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죄 짓지 말고 음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거룩한 이 공동체인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이 단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그의 교회를, 그의 민족과 국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신교의 삶의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았던 이 요시아왕과 같이 그 하나님을 정말 늘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감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인식하고 그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두루 찾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건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요새 신앙과 이 개혁 운동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개혁될 사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말씀이 곤고한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와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